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24번째,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죽으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요,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다음 장사하라 말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한 종은 주여, 저는 열심히 장사하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종도 주여, 저는 열심히 장사하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종은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왕으로 돌아온 주인이 크게 노하여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며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역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의 은사나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는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문화가 뜻하는 것은 재능이나 은사와 상관없이 나의 기질이나 나의 어떤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종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이 왜 그랬는가?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분이라는 거죠. 즉,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거 싹 다 가져가 버릴 뿐이고 혹시 망했으면 그 맡긴 돈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기분 나쁘고 두려워서 그냥 수건에 싸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인 줄,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정확하게요. 이윤을 남겨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장사는 이윤이 남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문화는요, 크게 사업을 하고 큰 장사를 할 만한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3달, 넉 달 정도의 월급 개념입니다. 주인이 큰 이윤을 목적으로 장사할 사업 미천으로 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은 그저 작은 걸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장사했던 종들에게도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10문화도 5문화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이 남겼으니 이걸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맡긴 작은 일, 네가 거기에 참 충성되게 감당했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거죠. 오늘 비유의 또 하나의 배경은요. 주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삭개오와 대화하시는 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삭개오는 세리였지만 그저 한 문화 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나누고 되돌려주며 갚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문화로 이윤을 남긴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물질, 건강,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은 것들이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게요, 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충성됨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작은 일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로 여기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